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딱 이제 한 절수로 이제 말씀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19장을 시작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구원의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는데 그럼 이혼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돈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그럼 하나님이 뭐 돈을 받으시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맨날 교회 가면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사회 일원으로서 뭐 어떻게 하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잘 보시면 그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문제를 전혀 떠나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서도 뭘 받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이 부합한 자인가, 합당한 자인가, 그 일에 대해서 난 진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게 안 두려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려 오는 청년을 보고서는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에는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궁금하구나. 청년들이나 애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교회 안에서 이걸 질문을 안 받으니까 우리 장성한 성도님들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묻는 자가 생기면 두려워요.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한번 만나보고 와서 너한테 말해줄게.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진짜 믿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베드로서에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얻고 그래서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말할 걸 준비해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해야 될 거는 성령님이 담아주신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늘 물어봐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님, 뭔가요? 주님, 왜 그러신가요?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자고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요.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아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300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365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뭔가? 믿었다는 겁니다. 다 믿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에 순종하여서 아멘 할 수 있어. 누군가 날 괴롭혀도 아멘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판단하지 아니해야 돼. 정죄하지 아니해야 돼. 그 일이 있으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말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놀라운 말씀들을 막 해주셨어요. 그냥 뭐냐면은 그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미워하지 마.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는 성경에 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지 않으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상대방에 있는 눈에 들보를 빼내기 전에, 눈에 티끌을 빼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놀라운 말씀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소 그 일을 하시고 말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능력을 베풀지 않고 세례만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세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오늘도 보시면 19장 첫 절부터 시작하시는 말씀이 무리가 불쌍해가지고 병든 자들이 오면 고쳐주시는 일로 시작을 하고 계셨어요. 이 일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믿을 만할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믿을 만하겠죠. 그냥 세상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있으면 검은색에 검은색으로 섞여 있으면 티가 납니까? 검은색 가운데 흰색이 있어야 티가 나고 흰색 가운데 검은색이 있어야 티가 나고 교회를 흰색이라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흰데 검은 것 하나만 유독 티가 나요. 검은 게 왜 그럴까요? 다 거룩하게 살고 다 온전하게 예수님에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고 살면은 그 안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톡 도드라져요. 그러면 옛말에는 금묵자흑이고 군주자적이라고 검은색 곁에 검은색이 있고 자주색 곁에 자주색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는 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기대를 가요. 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산악회를 가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성가대를 들어가요. 색소폰 불기 좋아하는 사람은 색소폰 동아리에 들어요. 똑같아요. 여기는 누가 오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가? 나 하나님 사랑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가? 오늘 뭐가 사랑하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선한 분이라고 선한 사람이라 얘기하느냐?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오직 생명에 들어가려 하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도 생명이시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고 그러죠. 성경 왜 말씀하는 대로 살라고 하죠? 성경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생명으로 받는 자가 있고요. 성경을 도덕책으로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받으시는 도덕책 1-1, 2-2, 2-1, 2-1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내가 삽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날 생명책을 열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나는 생명책을 보면 삽니다. 하고 성경을 여는 자는 살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 힘으로는 못 산다. 네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을 써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다. 그럼 길을 갈 때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 길이신 곳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말씀을 전하죠. 네가 이 모든 걸 다 시켰는데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넌 아직도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유념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다 버린 자들, 다 버리고 먼저 온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따르고서 그냥 살아간 다 버린 건 맨 끄트머리 된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먼저 됐다는 건 많은 걸 지칭하고 상석에 앉으라는 예수님 말씀하고 동일하게 이 구절을 바라보시면 너는 누구 언니한테 초청을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왜냐면 네가 귀하다면 주인이 와서 너를 상석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말석에 앉으라. 그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말석에 앉는 존재는요.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평등한 자입니다. 평등한 자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잘 치장하고 보석을 한 사람들을 오면은 여기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그리고 좀 헐벗고 누추하고 일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저 뒤에 가서 앉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었던 겁니다. 앞자리와 뒷자리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베드로가 말해요. 그럼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났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이 있고 많이 구제해야 구원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많이 구제해야 구원받으면, 여러분 많이 일해야 구원받으면, 여러분 뭘로 구원받으시겠습니까? 내 일상에 적어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적으세요. 나 무슨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일 했습니까?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적선을 했습니까? 1년에 보셔도 한 번도 안 하실 거예요. 교회 헌금은 하시지만 헌금한 걸로 그냥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있는 거 다 팔아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는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아, 너무 많이 하라고 하시네. 아, 내가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시면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아, 야, 강단에서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욕심되는 것에 감동을 주시면 못 내려놔요. 네 아들을 내게 맡겨라.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아, 네가 가진 걸 다 바쳐라.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시험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욕심이 있는 것을 바치라라고 하면은 바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고 못 바칠 수 있는 걸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 사람들한테 욕 안 내고 살 수 있겠냐? 너 사람들 앞에 네가 가진 거, 오늘은 지갑을 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가장 허리 굽고 이런 사람들, 신발을 보아오고 옷 형세를 보아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줄 수 있겠냐? 하나님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내가 돈의 지갑이 그날 많이 있으면 못하겠죠. 하나님은 언제 주시냐면 아침에 집 나갈 때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셔서 계획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말씀을 물어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는 늘 그런 일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힘든데 하나님이 너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냐? 오히려 네가 품고서 갈 수 있냐?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냐? 못해요. 그러면 화를 버럭 내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 자리에서 딱 정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넌 네가 설령 맞더라도 네가 행하는 게 설령 잘 될 거라도 내 말 듣고 네 뜻을 굽히고 내게 맡기면 내가 이룰 것을 믿느냐.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내 뜻대로 해서 올바르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정확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말씀하시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죽을 것 같아도 일을 하세요. 못할 것 같아도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말석에 앉을 준비가 됐냐? 진짜 끄트머리에 섬기는 자로 섬길 준비가 되었냐? 그래서 중간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해주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 자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안주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 부모들을.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누시는데 여기 갑자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하면 기다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어린아이들한테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사도 뭐죠? 제자들의 관심사는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나 고난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치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물은 일을 묻기도 하면서 결국엔 그 일을 못하고 떠나가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라. 드러내라.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들이는 게 아니라 늘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뭘 기뻐할까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집에서 구두 닦고 용돈 받고 뭐 구두 닦고 500원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두를 닦으면 그 구두가 아주 반짝반짝 깨끗해질까요? 애가 구두를 닦아라. 그럼 구두를 닦는 거에 기쁜 거예요. 야, 가서 설거지 해라. 설거지 해놔. 애가 설거지하면 깨끗할까요? 벼라가 이렇게 양치를 하면은 이 가글 한 컵을 자기가 씻는데요. 꼭 막 뺏어가요, 막. 그럼 이렇게 씻어요. 그러면 야, 네가 씻으면 안 깨끗해 하고 제가 한 번은 뺏었었어요. 근데 참 제가 멍청한 거예요. 얘가 씻어도 뭐 당연히 뭐 깨끗할 거라 생각하니 그건 제 기준이에요. 깨끗한 거는. 근데 막 씻어요. 근데 씻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지가 씻겠다는데. 그래 씻어. 깨끗하게 씻어. 그럼 하고 손을 넣어서 막 더러워요. 근데 잘했어. 그러면 애들 보면 야, 너 저거 갖다 놔? 청소해? 밀대 갖고 막 청소를 하면 야, 너 이렇게 청소 잘하냐? 너 정말 대단하다. 청소 잘해서 대단하다가 하나요? 아니에요.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행실을 보고 따라한다는 게 기특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시기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실까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말은요, 전혀 우리에게 그런 뜻을 의중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순종합니다라는 거. 못해도 순종, 넘어져도 순종하고, 더러워도 순종하고. 우리는 기준을요, 잘해야지 한 거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우리 다 버리고 왔습니다. 우리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희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거야. 네가 형제를 버렸으면 형제를 얻을 거야. 네가 재물을 버렸으면 재물도 얻을 거야. 땅을 버렸으면 땅도 얻을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것 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영생은 상속받을 거야. 이 땅에서 얻는 거는요,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꼭 주신다는 말씀 안 하세요. 받을 수 있어,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영생은 상속하리라고 해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법으로는 상속세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유산을 남겨주면 세금을 떼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 걸로 완전히 정부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금 받으려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엔 자기 아들한테 밭주는 게 무슨 세금이 있어요? 없었어요. 그냥 논문서, 집문서만 주면 끝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 개입하잖아요. 이 개입하는 게 뭘로 보여주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까지 개입하는지를 이 현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금 막 문제 가지고 골머리 썩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세금을 내라고 잘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정하게 한 것에 대한 환급을 해줘요. 부당하게 더 낼 수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더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거라고 움켜쥐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걸 하신다면 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난리 났죠. 왜 협정하고서 왜 국회를 안 열어서 그 심의회관을 안 하냐. 그러니까 관세 폭탄을 다시 내렸어요. 니네가 안 했으니까 25% 관세 내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해요. 협상 잘하고 왔지. 자랑하고 끝나버려요. 나라는 그래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나라는 백성들,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나는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뭐가 값이 마르고 오릅니다. 담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다 조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 있는데도 이래요. 잘나 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혼나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꾸중도 들어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꾸중도 들어요. 근데 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계속 같이 붙어 있어야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 게 좋아할까? 내가 성경을 들고 책상에 앉는 순간 기뻐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손을 모으는 순간 기뻐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선행을 베풀고 예수님 이름 말할 때 기뻐하세요. 다른 거 뭐 기뻐하시나요? 예수님한테 많은 걸 가져다 드려야 기뻐하시나요?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밥 사온 거 절대 한 번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이 뭐죠? 우리 살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희 수고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할 거야. 이 말씀 늘 주십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여러분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면요. 저와 여러분 그냥 점심 한 끼 드시면 딱 맞을 그거예요. 근데 그거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면 예수님은 5,000명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혼자 먹어버렸으면 끝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질 못하실 일이 없고 내가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그냥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감추어 둔다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범하게 사는 걸로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평범하게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감동대로 사세요. 그런데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주님 때문이면 삽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고백하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화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